그 어린 예수 찬양함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워 모든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당한 저달빛 소마른 별들 빛나라 주의 소배쳐 더 찬란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의 모습은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은혜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직을 잃었고, 감사를 잃었고, 기쁨을 잃었고, 평안을 잃었고, 감격을 잃었고, 소망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성령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죄의 노예가 되고, 때로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때로는 욕심의 노예가 되고, 때로는 정죄의 노예가 되고, 때로는 분노의 노예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시해가는 저희의 육신을 보면서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령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끌을 보면서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만 인본주의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매여 살았습니다. 소유중심으로 살다 보니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며 그 의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성시교독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7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04장을 보시겠습니다.
백성 안망해로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잠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확신 얻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교육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삭과 고개 걸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감사히 저는 일주일 동안 운동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거룩한 주일부터 실제 주일을 맞아야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드리며 하나님과 영광과 내주하여 주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내적인 충만, 외적인 충만을 경험하고 은사와 열매를 경험하고 신령한 그리스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위하고 나의 십자가를 위해 주를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성신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아 변화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의 열쇠를 간직하며 은혜의 권세가 주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통하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기쁨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을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복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또 주의 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여 복음화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가 질서 있게 평안하게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빛이 임하여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들은 성교는 성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소서.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탕원한건이 복음화되며 해결과 무역과 원탕건이 복음화되며 미전도 종족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체의 기분과 지중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고 그 땅에서 통제하는 자들의 싸움이 주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자를 가져왔습니다. 내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거두어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본인의 복을 누리게 하시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경륜과 섭리와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종교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살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성도의 관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주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시고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자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360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애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356장 오늘 이 하루도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종을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흘린다 해도 엉망의 만품 붙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영국의 많은 군인들이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식량 보급도 좋지 않아서 썩은 빵을 먹었습니다. 가전학대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고통을 겪으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기술자가 하나 있어서 작은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방송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잠자고 있는 친구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질렀죠. 맥도날드, 어서 일어나봐. 맥도날드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왜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자 라디오를 들었던 친구가 말합니다. They have come. They have come. 그들이 오고 있다. 그들이 오고 있다. 이것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포로 수용소에 퍼져나갔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영국군 포로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포로가 되어 하루하루 절망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물론 아직 풀려난 것은 아니었죠.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었죠. 생명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포로들은 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었으며 마치 자유를 얻은 것처럼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He has come 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왔다. 그분이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구속자가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고난과 희생과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가 오셨다는 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영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크 마이어 박사는 믿음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근거하여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충동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내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관계없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받는 것이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 받아야 한다. 믿음이란,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으로 확증받아야 한다, 도장받아야 한다 하는 거죠. 셋째로, 믿음이란 이제부터 사는 생과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회요, 말씀 듣는 것도 기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기회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 기회를 활용하고 선용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상의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모든 환경,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기회를 붙잡고 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택한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신 거죠. 이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장막과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오직 말씀과 성막과 제사를 통하여 구별될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성결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아야 세상과 다른,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지.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증거궤라고 말하는 언약궤를 만들고,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고,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의 뜰과 울타리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게 했고, 그렇게 성막, 회막, 장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성막이라, 어떤 곳에서는 회막이라, 어떤 곳에서는 장막이라 표현하는데 셋 다 같은 곳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장막, 성막, 회막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바깥으로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나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장막의 울타리인 거죠. 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담을 친 거죠. 울타리를 친 거죠. 그리고 이 장막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있고 제물을 드리는 놋 번제단과 손을 씻고 제물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큰 세숫대야 같은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그 뒤로 제사를 집행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세워져 있습니다. 먼저 성소의 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불을 밝히는 등잔대, 일곱 촛대 같은 등잔대, 일곱 등잔대와 불을 밝히는 등잔대입니다. 떡을 진열할 수 있게 만든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에 놓는다. 가지런히 올려놓는다. 병은 떡병입니다. 우리 번역은 떡병자 한자를 썼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빵과 같은 널찍한 빵과 같은 거죠. 떡 또는 빵. 진열하는 떡상이 있고 향을 피우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또 향을 피워야 하니까 금향단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금향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담은 그릇과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연기와 향이 지성소 안에 가득하도록 언약궤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 손에 거기에서 향과 연기가 나와서 제사 드릴 때 지성소 안에 연기와 향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금으로 싼 언약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이 증거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광야에서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메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나타나서 쌍난 지팡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팡이를 거기에 넣었죠.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달판, 이렇게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을 넣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넣어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속죄소를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있는 거죠. 언약궤를 덮은 뚜껑의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속죄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영광의 그룹, 천사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룹,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그룹 둘을 양쪽으로 만들었고 그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그런 모양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날개를 편 두 그룹의 모양이 있다. 이게 속죄소입니다. 이것은 첫 언약에 관한 거죠. 이처럼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막 또는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예비하도록 하신 거죠.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자 제사장들이 이 성막 장막 안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첫 장막인 성소에 매일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 의식을 행하게 된 거죠. 성소는 제사장만 매일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단 한 번 정한 날에 들어가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와 속죄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가 없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즉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쳐버린 거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해져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피라는 것은 동물이 대신 죽은 겁니다. 양과 소가 대신 죽은 거죠. 그 피, 희생제물의 피, 그 생명의 피, 죽은 자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것을 속죄의 피라고 말하게 됩니다.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나 대신 희생제물이 죽은 거죠. 양과 소가 죽은 거죠.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 대신 양과 소가 죽고 나 대신 그 양과 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과 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피가 있어야 사함 받으니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 지성소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들어간다. 희생제물 양과 소의 피를 대접에다가 받아가지고 그 대접을 피를 담은 대접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향로를 금향로를 들고 들어가고 다른 한 손에는 피를 담은 대접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과 백성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어디다 피를 뿌리냐? 속죄소.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대접에 들어있는 모든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죠. 두 그룹, 천사와 같은 모양의 두 그룹이 두 날개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는 거죠. 이 피는 내 죄를 대신해서 양과 소가 생명을 바친 거예요. 피를 드리는 거죠. 나 대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뿌리게 된 거죠. 그리하면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피가 있어야 용서받을 수 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생명으로 갚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없어서 대신 양과 소의 생명을 내놓는 거죠. 양과 소가 대신 죽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양과 소가 대신 죽고 그 피를 내놓아야 그 피를 드림으로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러했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렸다는 것.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매달고 들어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실수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잘못을 쳐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허리에 끈을 매달고 들어갔다. 만약에 지성소에서 죽은 대제사장이 있다면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끈을 잡아당겨서 끌어내었습니다. 정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대제사장이 성소로 나오지 않으면 성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끈을 잡아 끌어서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낸 거죠.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다행이죠. 제사함을 받은 거니까. 죽었다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한 거죠. 그게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법, 예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들어간 엄숙한 시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엄숙하게 치러진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였다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치러졌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시간, 엄숙한 시간, 두려운 시간이었다. 백성들은 성막 밖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대제사장만이 홀로 들어가서 이 엄숙한 속죄의 제사를 대신 드렸다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 예법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었다 하는 거죠. 이러한 성막에서의 속죄 예식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을 통하여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첫 언약과 첫 장막 때에는 구별된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선민이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성소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일반 백성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역하고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성소였다 하는 거죠. 구약 시대는 그러했습니다. 둘째로 첫 장막 때의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속죄는 되었지만 이것이 완벽한 속죄는 아니었다는 거죠. 소나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피로 눈 감아 준 거지. 이건 온전한 속죄는 아니었다. 완벽한 속죄는 아니었다. 구약 시대의 그 제사와 그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가 완벽한 속죄는 되지 못했다. 소나 양의 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죄는 되었지만 소나 양의 피는 한계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셋째로 첫 장막 때의 제사 의식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새 언약의 법으로 대체될 때까지 임시로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첫 장막 때의 제사 의식, 모세의 제사 의식, 이것은 땅의 예식이고 육체의 예식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법이 올 때까지, 새 언약의 법이 임할 때까지 임시로 허용된 거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은 모두 다 육체의 예법이다. 잠시 주어진 것이다. 잠시 개혁할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다. 그래서 모세의 첫 장막 때의 예식은 잠시 주어진 것이고 임시로 주어진 것이고 육체에 해당하는 예법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러한 모세의 첫 장막에 관한 속죄의 예식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예표하는 것이요,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건 비유. 이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지 본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첫 언약과 첫 장막에서 행했던 모든 제사 의식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비유는 사라진 거죠. 본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비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필요한 거지. 본체가 나타나면 비유가 필요 없는 거죠. 본체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변하고 바뀌고 개혁되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진다는 거죠. 옛 장막의 법은 사라진다. 새 언약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옛 언약의 그림자는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새로운 언약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이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죄인이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도 죽지 않고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오늘 성경은 모세의 장막,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에서 드리는 속죄 예식은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 구약 제사장이 성막에서 드리는 속죄 예식은 비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다. 대제사장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희생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제사 예식을 행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신령한 장막을 통하여 제사 예식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 예식을 행한 게 아니죠. 더 넓은 신령한 장소에서 제사 예식을 행하셨다. 여기서 크고 온전한 장막은 신령한 장막을 표현한 말. 모세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구별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장막이 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장막과 구별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장막이요, 신령한 지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장막, 신령한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장막에서는 첫 언약 때 모세가 만든 장막에서 제사장이 드린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과 소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장막에서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십자가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바로 여기에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온전한 속죄를 이루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의 계시자요 대제사장이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거죠.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거죠. 자신의 희생으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놀랍고 엄청난 일이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인 거죠. 이 새로운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영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새로운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영국에서 출생하였지만 14살에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나중에는 미국의 강철왕으로 불리어진 인물입니다. 그는 나이 30세인 1865년에 철강 수요 증대를 예견하고 다니던 철도회사를 사직한 후에 독자적으로 철강업을 시작했습니다. 50대인 1892년 카네기 철강회사를 설립했고 1901년에 모공계의 제강회사와 합병하여 미국 철강시장의 65%를 지배하는 US 스틸 회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자신이 일평생 모은 재산 3억 5천만 달러, 그 당시 액수니까 큰 액수죠. 3억 5천만 달러를 거의 전부 사회에 환원하여 미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다시 사회에 내놓은 거죠.
이런 카네기의 사무실 한 벽에는 커다란 그림 하나가 일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카네기는 20대 청년 시절에 여행 판매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여 물건을 팔고 다녔다고 하죠. 어느 날 한 노인 댁을 방문하였고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인상적인 그림 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거나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은 아니었죠. 사실 그 그림은 황량해 보였습니다.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과 배젓는 노가 밀려와서는 흰 백사장에 널려있는 그림이었죠. 흰 백사장 안에 초라한 배 한 척, 버려진 노 하나, 그것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죠.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절망스럽고 처절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이 온다. 밀물, 다른 말로 하면 만조를 말하다. 반드시 만조 때가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런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림과 글귀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집에 돌아왔지만 그는 그 그림으로 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28세 되던 해에 기어코 다시 노인에게 찾아가 당신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 그림을 나에게 꼭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받고 노인은 그에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야 그림을 선물 받은 카네기는 그 그림을 사무실 벽에 걸어놓고 일평생 동안 소중히 보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밀물, 만조 때가 온다. 만조 때가 온다. 그 말을 그의 평생의 생활 신조로 삼고 모토로 삼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만조 때가 온다. 바로 그날 나는 저 넓은 바다로 나아가 항해할 것이다. 카네기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기회를 만난다. 다만 그것을 포착하는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뿐이다. 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교훈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그리 대단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줄 모르고 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 하지만 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그때 그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에는 소망이지. 그리고 이 소망은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새 언약에 근거한 소망이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주 주님이 오신다. 이 약속처럼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며 미래에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새 언약의 성취와 의미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영접하면서 내일의 약속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첫 언약의 장막의 예법,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처언약의 장막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예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비유요, 예표요, 그림자다. 이것을 오늘 성경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드리는 예법을 통하여 그 피의 제사,
피의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과 그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신령한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 단번에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확신을 얻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소망의 길이 열렸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함으로 복을 받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첫 언약이 구약시대에 내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첫 언약을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이고, 이미 2000전에 오신 성탄이지만 다시 우리가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에 성탄이 큰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는 자는 나를 외로웠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래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래로,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가능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메고 가라나, 나의 업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업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하는 귀한 성인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복 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화평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과 또 고백을 통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오늘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평화적 관계를 맺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즐거운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임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영접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월 25일에 11시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연말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대산에 다녀와서 시 한 편 썼습니다. 서대산 904m에서 대전에서 금산으로 가는 길, 충청남도의 최고봉, 조선시대 옥천에 살았던 우왕 송시업이 산의 봉우리가 서쪽에 대와 같다고 하여 서대산이라 부르게 된 것, 바위와 함께 병풍처럼 솟아있는 산세가 아름다워 중구의 금강이라 한다. 개덕사에서 계곡길을 타고 오면 정상에는 큰 돌탑이 쌓여있고 하얗게 색칠한 강물 레이더 관측소가 세워져 있으며 아래 능선길에는 장군봉 북두칠성바위 사자바위 등이 있는데 누군가 지어진 그 이름처럼 당당하게 서 있다. 장군봉 바위는 견우가 검문도를 타던 곳이라 해서 견우 탕금대라는 이름이 있고 한국전쟁 당시에 어느 전투경찰이 새겨 놓았다고 하는 태극기와 한자어 글귀가 희미한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흔한 바람이요 흔한 구름일 수도 있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수많은 사연과 함께 만나면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지일지라도 행복한 새는 그 가지 위에서 노래한다. 중구에 있는 서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가 125장 부르시겠습니다.
노래도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노래의 보소 내 아래쳐 올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우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옛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을 깨닫고 옛 언약에 섬기는 예법을 통하여 새 언약에 섬기는 예법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예표하고 그림자요 비유로 말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새 언약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자유를 얻고 저 천국 신령한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